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의 주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나니아, 모두가 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열정을 가진 자,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요. 아나니아는 어디서 복음을 접했는지 이미 예수를 믿어 경건한 자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주의 제자라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나니아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비전을 보지 못한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아나니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직 성령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다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먹을 펴므로 인해서 성령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그래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미소 짓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편견과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견과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변하는 모습 속에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답변하는 내용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선지자적 답변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적 답변의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제자라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그 다메섹 성읍에서 살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혹은 다메섹이 세계 각처에서 대상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물물도 나누고 이러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사건을 경험했던 상인이 그곳에 와서 이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나니아가 예수 붙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든지 지금은 주의 제자라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신앙의 돈독함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선지자적 영성으로 주님 앞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의 태도가 금방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명령만 내리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감당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아나니아였는데, 나는 그 일은 못합니다 라고 버티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사울, 그가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메섹 언덕을 넘지도 못한 채 언덕에서 하늘에서 강력하게 비치는 하늘의 빛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사울, 8절에 보면 그는 사람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메섹 성읍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곳에 가서 그를 돌보아 회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아나니아를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금방이라도 달려갈 것 같았던 아나니아가 사울은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듣건대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고, 이 다메섹 도상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 자인데, 어쩌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나보고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해가 돼요. 아나니아, 헬라어 뜻이, 이름 뜻이 하나님은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쳤던 아나니아였지만, 사울을 돌보라는 그 명령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하냐면, 사울이, 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 머리에 한수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나를 죽이러 달려온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습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된 아나니아조차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고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내가 붙잡고 있는 편견, 고집,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닌 내가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신념에 붙잡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이냐 착각하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놓지 못할 때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기적.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기적도 경험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99%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은 100%만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5절과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끝까지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유다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는데 사울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한 걸까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읍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데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헬라 언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슈케타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프로슈케타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코마이의 3인칭 단수 중간대로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율하다라는 뜻이에요.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겠다고 일주일 길을 달려왔던 사울이 하늘의 강력한 빛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한 채 유다의 집에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와서 그곳에 머물러서 앞도 보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프로슈코마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것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자기가 잘못 붙잡았던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되어 자기가 잘못되었던 인생을 걸어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작업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지 못한 겁니까? 아나니아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울만 보고 지금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기도 중에 회개가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았던 그가 순조롭게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던 주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너로 안수하게 하여 눈을 뜨게 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니 지금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누구를 사울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로 생각했던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주의 제자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버티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원수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유를 말하지 말고 즉시로 가라 다고 치니까 그때서야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갔다. 그렇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갈 수 없었어요. 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기에 진리를 깨트릴 수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15절 17절을 통해서 사울이 순조롭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이 사울을 축복하고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180도 바뀌어서 사울과 더불어 축복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아나니아도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시고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찾아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직접 작업하신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분을 만져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속에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작업을 하니까 원수였던 사울이 형제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때 이런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과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것은 1등 성도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 대상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다 보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언덕도 넘어가지 못한 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강력한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람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에 이끌리는 것은 지금 사울이 이끌림을 받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8절 첫 구절에 그리고 20절 첫 구절에 즉시 20절에 즉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끄는 그 이끌림 앞에 사로잡히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게 묶인 바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겠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는 이끌림에 사로잡혀 그분의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20절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회당에서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가 아나니아의 집에 있는 동안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온 그 길이었는데 주의 제자들과 며칠을 머물세 라고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 이 후반부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후반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어느덧 완전히 바뀌어진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여야 될 대상인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며 하나님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축복했던 것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은혜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은혜에 이끌림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기쁨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서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회개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그것을 즉시 세례를 받았다. 일어섰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사명을 향해 일어서는 사울.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